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3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3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걸까요? 여기서 보시면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셨거든요. 왜 이리 가운데 보내실까요? 세상에 이리 가운데 보내시냐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내시지 않아야지, 보호하셔야지 되잖아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리 가운데 보내시나? 오늘 문맥상 보면 그 앞에 부분 어디에 나옵니까? 전도여행 보내고 나서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온 연결되는 장면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여행이 그냥 뭐 여기 잠깐 거지 전도여행 하듯이 시골 어디 동네 일주일 단기 선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은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아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내신 곳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기에 제일 조금 마음 편한 사람들은 솔직히 목사, 선교사들입니다. 왜? 목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사는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나요?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보내심을 받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주님의 명령, 주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니까요.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롭습니까? 간사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NSAB에는 more craft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간사한 놈이죠. 근데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셨어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뱀이 과연 지혜로울까? 이제 이거 UPS 코리아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UPS 코리아 때 얘기하려고 하다 회개했어요. 어제 밤에. 그래서 또 밤늦게까지 좀 정리를 다시 해갖고 오늘 UPS 뉴욕은 뒤에 말씀 듣는 분들이 항상 은혜를 더 입는 것 같은데. 그럼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뱀이 머리를 써서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교묘하잖아요. 간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뱀을 파수하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아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단이 움직이는 그 관계를 알고 뱀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도 대항하는 겁니다. 주의 교회도 직접 맞닿아 있으면 우리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뱀이 관계를 부리듯이 우리도 관계를 부리는 거예요. 관계라 그런 건 뭐하지만 지혜롭게 싸우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고치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성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세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뱀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 19절에 있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주님은 뱀이 잘하는 이 간교한 것을 우리가 파수해서 도리어 성령의 지혜로 얘기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 지혜의 근원은 성령이죠. 뱀은 간교한 놈이죠.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종 연행하는 것들끼리 도리어 싸움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서 부활이 있다 하는 바리새인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을 도리어 싸움을 붙이시죠. 그러니까 막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이 잘하는 간교를 우리가 파수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좀 다릅니다. 지혜의 본질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지혜를 알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가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러셨고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스스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인간과 비교해서 지혜롭다고 그 지혜 끝판왕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거에 이제 뭐 오늘 UPS 코리아 때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죠. 지혜 한계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럼 뱀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잖아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무차별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 못 받을지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무슬림 지역에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우리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거리 전도를 나갈 때 같이 붙었던 형제랑 가다가 야 코너 돌 때 딱 만나는 사람을 전하자, 복음 전하자 그랬는데 그 무슬림이었어요. 이 무슬림 쓰는 모자 있거든요.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슬림은 아니야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형제가 저 처음 만난 저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막 이랬거든요. 겁을 먹은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이번에도 이렇게 우측으로 꺾어진 사람 만나자 했는데 이번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한테 복음 전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첫 번째 그 사람 했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와 우리 생각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란 말이죠.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그 뱀처럼 우리가 전도에 전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마치 또 내가 하나님처럼 이 사람 딱 스타일이 이게 딱 내 스타일이야. 여기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살겠냐 그러면 살 것 같아도 모른다 그랬고 못 살 것 같아도 모른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원수의 뱀의 공격을 받은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뒤에 있는 쭉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집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게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숨어 있어라. 아니면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괜히 너의 신분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3절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지 않고 당당히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게 넘버원이고. 왜냐하면 피하는 건 뭔가 믿음 없는 행동 같기도 하니까. 아니면 피해서 이 동네를 피하여 저 동네를 피하라가 아니라 저 동네도 가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있으면 산으로 피하라 그래야죠. 근데 왜 피하라 그러셨을까? 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피하게 하신 이유는 피해서 은둔해라가 아니라 피해서 복음 전해라 말입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꿈을 꿔요.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여 우리를 도우라. 그래갖고 원래 계획대로 동진을 하지 않고 서진을 해서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로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데살로니가는 그 유대인들이 조폭들을 동원해서 막 박해를 해요. 또 거기를 피해서 베레아를 갔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좀 너그러워서 말씀을 상고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방해를 하네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가서 뭐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는 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이 정도로 계속 뭐가 막히다 보니까 바울 안에 극심한 두려움이 생기는 장소가 고린도가 됐어요. 그때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울은 박해를 피하여 간 것 같아요. 그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박해를 피하여 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해를 피하여 간 게 아니라 가는 곳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운반하기 위해서 뭐를 받았냐면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도록. 그러면 우리 상황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움직이게 되고 또 한 군데 있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무슨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또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가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막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정도에서 이제 정착하나 보다 그랬는데 또 옮기게 되고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다시 올라왔다가 거기 또 흉년이 있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또 마침에 부엘세바로 가고 자꾸 옮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될까? 그런데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것이 단순하게 피하는 게 아니라 간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직장을 가게 될 때 다른 어떤 또 심지어는 교회를 가게 될 때 사역제를 가게 될 때
여기는 분명히 막혀서 어려움 때문에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세어보니까 UPS 코리아 장소의 이동이 7번이었어요. 삼각지에서, 내방역에서, 양재동에서, 노량진에서, 시흥에서, 그리고 다시 남부터미널에 있는 한 곳에서, 그리고 요번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또 한 곳에서 7번이나 옮겼어요. 야, 그냥 한 군데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저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또 최근에 주신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과 만나서 최근에 주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제게 주신 마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울도 아브라함도 저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흔적이 남았고 역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족적이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답입니다. 믿음을 놓지 않고 그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주의 선하심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론 내 눈앞에 뭐가 막히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야 되고 옮겨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제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박해받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막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서 하나님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히는 게 꼭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뭐가 막히고 움직이게 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족적이 있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막혀도 움직이게 돼도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지나보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족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